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최고의 출세를 한 것이죠.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흉년을 당해서 온 백성이 굶주릴 때에 요셉이 그들 모두를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바로가 붙여주었습니다. 총리라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요. 또 지혜로운 통치술로 만 백성을 기근에서 구해내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최고의 이제 인생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공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애들 동화책 제일 끝에 있는 대로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The End 하고 끝이 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더 길게 합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스토리는 넉 장에 불과한데 총리 이후의 스토리는 그 2배가 넘는 9장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후의 성공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머쥐고 나면 이제 목표 달성 끝,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성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공 이후에 잘못되어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태위태하죠. 저래서 감옥이라도 가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좋을 뻔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으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아니면 샐러리맨 신하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성공 이후에 잘못될 것 같으면 성공 안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성공 이후에 잘못되는 사람은 성공에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살겠다,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 성공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공의 철학도 없이 그냥 성공해버리니까 손 안 될 것도 손대고 넘보지 말아야 될 것도 넘보고 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요셉은 성공의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이후의 삶이 더 빛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의 성공의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섬김이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온 땅을 순찰하면서 살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기 눈으로 일일이 살피면서 이제 잘 섬길 수 있는 이 기초 자료를 준비한 것이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요셉이 풍년 때 비축해 놓았던 그 양식을 풀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 넓은 애굽 땅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다 골고루 먹여서 살리려고 하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55절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는 명색이 왕이지만은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총리 요셉이 있지 않느냐, 그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만사 오케이일 거야. 그래서 요셉이 총책임을 지고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밤잠도 안 자고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을까요? 총리가 되고 나면 세도나 부리면서 두 다리 뻗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노가다도 아니고 이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공의 철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다 하는 그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성공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봉사하기 위해서다. 그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그 철학대로 지금 마음껏 이제 섬기고 있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보상심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누리자 하는 그 보상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어집니다. 인생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엔조이하고 싶고 그리고 흥청망청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인생이 쫙 펴있는데 전쟁을 했다 하면 연전연승입니다. 나라가 최고로 부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그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냥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명백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죠. 그 여인은 어디 고발할 데도 없습니다. 상대가 절대자인데 왕인데 뭐 고발할 데도 없습니다. 고발은 하나님이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백성 보는 앞에서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흉악한 죄인이라고 바로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미투 운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이는 낳자마자 죽어버렸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달려들지요. 처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성공의 철학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상심리에 사로잡혀서 이제 좀 누리자 하다가 그냥 그런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공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성공 이후에 잘못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만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보진영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보진영 사람들은 성충동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이 누구는 성에 특별히 약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사회 각계각층 구석구석에 진보진영 일색으로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그냥 다음 대선에 유력한 주자지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요.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의를 위해 나선 사람이니까 너희들 여자들은 나를 위해서는 그 정도 서비스는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지요. 택도 없는. 남의 말 할 것 없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하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어려울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고백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매달리고 했는데 이제 좀 배부르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달라져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심에 그 겸비함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심리도 아니고
교만의 덫에 걸려서도 안 되고 이 성공의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는 53살 때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 보면 얼굴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완전 병자 같습니다. 밤낮 사업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 입맛도 다 잃어버리고 우유와 크래커로 연명 아닌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얼마 못 버틴다고 경고를 했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록펠러가 예배를 드리다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 인재들에게 장학금 주어서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턴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누려져 보지 못한 가슴에 기쁨의 샘이 용솟음쳤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53살에 벌써 다 죽게 되었던 사람이 98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성공의 철학을 깨달은 거지요. 섬김을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뭡니까? 세 번째 비전,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 훈련하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말씀 훈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젊은 부부 그 부서에서도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한창 자녀들이 1살, 2살, 3살, 4살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들 때인데 그래도 막 그냥 열심히 뜨거워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 간다. 지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 팀이 이제 5팀이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 의료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그거는 그대로 하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베트남은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센 훈련시키는 식으로 단기 훈련합니다. 단기 선교합니다. 대학생들 네팔, 페디말 가지요. 청년들도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가지요. 젊은 부부들 가지요. 5팀이나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는 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꼭 물 건너 해외로만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센터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섬길 수 있죠. 서문사랑학교, 또 유학생 사역, 탈북자들 섬기는 사역. 그냥 우리가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공모함처럼 돼야 됩니다. 항공모함에는 이 함재기가 이륙을 해서 날아가서 그 적진을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까? 함재기는 가서 싸워야 되죠. 항공모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함재기가 항공모함 바로 머리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항공모함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제일 싫은 것입니다.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고 여기서 오글오글 모여서 좋다 우리끼리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관계입니다. 요셉이 섬김의 삶을 잘 살면서
또 한편으로 애를 쓰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형들하고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형들하고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물론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원수가 됐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 스토리가 42장에서 45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침내 관계를 회복하게 됐는데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장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절부터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읽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장면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요셉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왜 그렇게 심혈을 기울입니까? 그것이 그의 성공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 시한부 생을 선고받는다면, 여러분이 한 달밖에 못 산다, 시한부를 선고받는다면 무엇이 제일 가슴에 한이 되어서 맺힐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 친구들, 성도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한이 맺힐 것입니다. 그 순간에 더 벌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이 넘어가는데 아이고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었어야 되는데, 원통하다, 더 벌었어야 되는데 꼴까다 그래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여보 저금 통장 좀 가져와봐, 주식 좀 가져와봐,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숨 거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개 왔어, 아무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은 더 간절히 찾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애리조나를 우승으로 이끈 사람이 커트 실링이라고 하는 투수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약체 애리조나를 우승으로까지 이끄는 사람인데 그 실력에 비하면 지금 애리조나에서 받는 연봉이 너무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커트 실링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애리조나를 택한 유일한 이유는 돔 구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이 있어야 햇볕이 강한 날에도 피부암에 걸린 제 아내가 저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더 높은 연봉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중요했습니다.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이혼하겠다고 재판을 걸어왔는데 판사가 말립니다. 아직 결혼도 못 시킨 자녀가 있는데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폭언도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나도 늙고 지쳤어요. 남편의 한여 노릇은 30년이면 좋게요. 제발 이혼시켜주세요.
할머니가 오히려 판사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냥 서로 노려보고 폭언을 퍼붓고 하면서 사는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지옥 아니겠습니까? 억만금을 벌어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하면서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을 완전히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밖에 교회 일 안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우리 교회도 등록을 하시는 새신자들 중에는 이전 교회에서 그냥 싸우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옮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듣는 우리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그냥 폭언을 퍼붓고 그렇게 싸우는 그 삶을 10년, 20년 한다.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직장생활도 무슨 힘이 납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우리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한 영역이 아니고 관계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뭐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온 성경을 다 아는 지식이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 봤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는 특별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인생 후반전까지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아둥바둥 일에 중독이 되어서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성장. 요셉의 성공 철학은 성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주어가 하나님이죠. 주어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52절에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이죠.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성공 이후에도 요셉은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성공하고 나면 영적인 성장이 스톱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식어지고 큐티도 흐지부지해지고 스톱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좀 다 이루었다 배부르다 싶은지 그냥 기도가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려면 성공 안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직자가 되고 나면 영적인 성장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집사일 때는 그렇게 열심히였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권사가 되고 나니까 그냥 스톱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밖에야 중직자 안 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전도사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목사 되고 나면, 조금 큰 교회 담임 목사라도 되고 나면 눈물이 싹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안 되는 것이 100번 낫지요. 박윤선 박사님은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고 또 그분은 성자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LA에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어느 신학교에 책을 보러 갔습니다. 보니까 노인 한 분이 구부정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연세 많으신 분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어서 봤더니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봤더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주해하고 계셨습니다. 은퇴하고 한참 지난 나이인데 그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몸도 좀 돌보셔야지요.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 신학자가 하는 말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네. 성경을 연구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 박윤선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임종의 때가 됐는데 둘러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요 한마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죽음 앞에서 다 담대한 거 아닙니다.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늘 성장했고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 부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실버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는 이 양육 훈련에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숙제도 못하겠고 암송도 못하겠고 그래서 안 들어간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숙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암송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듣는 건 계속 들어야죠. 배우는 것은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누가 노인입니까?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에 노인이 됩니다. 나이 50이라도 배우는 것을 스탑하면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나이 80이라도 계속 배우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지요. 학생이지요. 청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신선한 양식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생각도 젊어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에게는 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면 날로 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을 섬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